설교할 시간이 얼마 없네요. 그런데 은혜는 이미 받으셨으니 짧게 해도 되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도현이, 레연이, 인서, 민석이, 아동부 다 왔나요? 예, 고맙습니다. 설명지 잘 보냈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잘 못 받았고, 세뱃돈이 좀 적었나요, 여러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잘 못 보셨죠? 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들도 우리하고 비슷한 어린이 시절을 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로 목사님 때는 1,000원, 2,000원 세뱃돈 받았다. 얘들아, 니네 엄청 많이 받는 거야. 알았지? 그래. 자, 많이 있으면 베풀어야 되겠죠, 민서가?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석이 얼굴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베풀고 나누고 막 그래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재미난 실험이 있습니다. 바이오스피어라고 바이오스피어 2라고 하는 실험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1991년 애리조나 사막에 커다란 유리돔을 만들었어요. 커다란 유리돔을 만들고 완벽한 온도, 완벽한 습도, 풍부한 영양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식물들을 키우는 거예요. 나무들이 자랐어요. 처음에는 아주 무성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나무들이 자기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완벽한 조건 가운데서 이 나무들이 이렇게 쓰러질까를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그 완벽한 그 유리 온실에서 하나가 없다. 제가 생각하기엔 더 없었을 수도 있는데 밝혀진 주된 원인이 무엇이냐면 그곳에는 완벽해 보이는 그 시스템 안에 없었던 게 바람이었답니다. 바람이 없어요. 그 바람이 없으면 무엇이 문제인가? 바람이 없으면 무엇이 문제인가? 바람이 없으면 나무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요. 그래서 스트레스 우두라고 하는 나무의 조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우두. 바람에 견디기 위해서 땅을 뿌리에 더 깊이 내리고 그리고 이 지지하는 모든 기둥 가운데에 스트레스 우두라고 하는 그 조직을 만들어낸대요. 근데 바람이 없으니까 그것을 못 만들어내고 그것을 못 만들어내다 보니 높이로 쭉 커져가던 다른 바깥에선 그렇게 잘 자라던 나무가 어느 정도 크다가 다 쓰러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스트레스가 없으면 행복할 것 같죠? 네, 그렇죠. 학원 스트레스, 학교 스트레스, 친구 스트레스, 세뱃돈 스트레스.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한정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은행에 가면 그냥 띵 누르면 캐시가 그냥 슉슉 나오고 막 아무거나 다 살 수 있고. 뭐 필요하고 누구한테 요청할 것도 없이 엄마 아빠한테 막 잘 보이기 위해서 용돈 더 타기 위해서 그런 문제 없으면 참 좋겠죠. 맞습니다. 솔직합니다. 저도 그러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십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없는 인생, 그 어떤 것에도 스트레스 없는 인생,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시험을 주시지 않는 못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존재라고 말하긴 좀 그런가요? 그런 대상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시험하지 못하는 동생. 여기 말씀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없는 존재. 여기 없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 존재는 그 어떠한 스트레스도, 그 어떠한 죄도, 그 어떠한 시험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시험을 안 주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약의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학교 다니면서 못 보죠?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생은 안 보나요, 요즘에? 볼 것 같은데. 중학교 2학년 되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죠. 진급 시험 같은 거예요. 과정을 나아가기 위한 진급이잖아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험인 거예요. 내 수준이 어떠한 건지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죠. 테스트. 이것은 금광석을 녹여내서 금을 추출하는 재련의 과정하고 비슷해요. 그냥 돌덩어리가 아니라 그것을 뜨거운 불구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금을 뽑아내는 재련의 과정. 재련의 과정. 그래서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험, 우리가 치르는 시험, 우리 스스로를 아는, 우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또 부정한 것, 불순물을 걸러내고 순수한 것을 추출하기 위한 그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여러분 순수한 거 좋아하잖아요. 네, 에센스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불순물이 아니라 순수한 거 우리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순수한 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치르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막막하고 이해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삶을 멈추나요? 하나님 따라가기를 주저하나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알지 못해도 그냥 그저 따라간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나한테 바쳐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함 없이 그 다음 날 바로 챙겨서 두 종, 그리고 뗄 나무, 그리고 도구들을 갖고 아들과 함께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모리아 땅, 그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저 멀리 산이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아들을 바쳐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성경에는 안 나와요. 우리가 추측할 뿐이죠. 그런데 자기의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이 종들도 다 버려두고 그리고 아들만 하고 가요. 근데 아들이 얘기해줘. 아버지, 아니 다 땔감도 있고 아버지도 불도 드셨고 칼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따끔했겠습니까? 아들아,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친히 준비해 주실 거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첫 절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여기에 시험 받는 사람의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왜 시험에 받으셨을까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누가 시험을 당할까요? 현상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지금 상태가 어떠셨어요? 배가 고프셨죠. 여러분 배고프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네, 배고프면 무엇에 굶주려 있어요? 세뱃돈에? 세뱃돈에 굶주렸어요. 설은 지났지만 세배하러 와 얘들아. 세뱃돈 줄게. 얼마 줄지는 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100원 줄 수도 있고 1000원 줄 수도 있고. 한번 딜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배고프면 굶주리면 우리의 삶의 부족함과 뭔가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쓰인 이 단어의 뜻이 원래 무엇이냐? 구약에 쓰여진 이 단어하고 달라요. 구약에 쓰여진 단어는 뭐예요? 정죄의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테스트의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쓰인 단어는 유혹하다, 미끼로 꿰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한 의도가 마귀의 시험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그러한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은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때요? 악한 영은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하는 미혹과 유혹이 있습니다. 미혹은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유혹은 삶의 문제로 주저앉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노출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로 앞에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4장 1절. 자,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뭐죠? 성령에게 이끌리어. 아멘. 광야로 가는 예수님의 그 시험의 그 모든 과정, 그 과정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노출될 수 있는 많은 시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죠? 우리 어른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얘들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어?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세뱃돈이 조금 부족해도 세뱃돈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삶의 욕망과 삶의 필요 가운데 우리가 멈추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시험 들 수 있는데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데 그 세상의 것들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라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재료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자칫하면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뭘 더 사랑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뭐 더 사랑해요? 세뱃돈을 더 사랑하면 우리는 세뱃돈을 주시는 분의 사랑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관계가 깨어지면 그 계속해서 그 다음 해에 세뱃돈이 없어지는 거야, 얘들아. 그런데 왜 세뱃돈 이것밖에 안 줘요? 나 이제 세배 안 해요. 어리석은 겁니다. 예.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복도 끊어집니다.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멈춰버리면 시험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뱃돈이 아니라 삶의 꿈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더욱 이끌어 가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그 은총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